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4절, 24절, 30절에서 3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제가 잠깐 호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곳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황홀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 내내 와 이러고 다녔는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 딸이 창피했던지 아빠 그만 좀 해. 왜 아빠는 자꾸 와 그러고만 있어. 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이 너무 창피했나 봅니다. 대자연을 본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황홀하고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여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대자연을 보면서는 그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나에 대해서는 네가 언제 그런 탄성을 질러 보았느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 그렇게 감격해하고 그런 탄성을 질러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는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격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어떠셨나요? 감격스러우셨나요? 이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시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나무를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오 하나님, 아마 그렇게 탄성을 지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는 말하기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실존을 가리키는 신의 지문이 묻어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은 흑암이었고 공허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세요. 빛을 만드시고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부 장식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 물 위에 누각에 들보를 놓으시는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셨고 구름을 병거로 바람을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땅에 기초를 세우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구경하고 계신 구경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직접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이 그냥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붙잡으셔서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비가 엄청나게 올 때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비가 와도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경계를 정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창조물과 창조물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 지저깁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은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이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짐승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쥐고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이 결정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때로는 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학으로 우리가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보다 돈의 힘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돈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돈이 이제는 도리어 사람들의 신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돈이 있으면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돈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날아가게 만들고 이 땅에 아름답고 웅장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돈에 의해서.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삶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창조주를 바라보기보다는 돈을 바라보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 맞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모든 생명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것이요. 시편 27편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시편 31편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9편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시편 102편에도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순간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모든 축복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모든 피조물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책에서 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 뒤바꿔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녀들, 건강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이 그를 그 견고하게 붙잡아 준 것이죠.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을 다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든 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2005년도에 저희 집이 그리고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05년도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 뒤에 저희 집과 저희 운영하고 있는 정미소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번번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수년째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쳐서 이제 저 집을 포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집을 나오셔서
옆에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사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자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일궈는 삶의 터전을 놓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의 집을 다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다시 개업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갑자기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시골을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건물주가 저희 집을 다시 저희들에게 팔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절대 팔지 않고 저희들에게 다시 이걸 좀 팔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니 당장 나가라고 했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운전하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주인은 따로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당연하지. 하나님이 우리 거라고 했는데 네가 거기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말은 못했죠. 하나님께서 12여 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를 단 5시간 만에 법적인 절차까지 완전히 다 끝내주셨어요.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셨는지 차에서 많이 우셨어요. 그 눈물은 그냥 그동안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비천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그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집에 내려드리고 그리고 성남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다리 쭉 펴고 주무세요. 우리 거니까. 그리고 얼굴이 환해진 부모님을 뒤로하고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광아, 내가 오히려 고맙다. 나를 기다려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10여 년 동안 끌어온 집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날마다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3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전히 창조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창조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창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이었고 흑암이었고 공허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변화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내 삶은 끝장났어, 길이 보이지 않아,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고 어둠인 줄 알았는데 뒤에 가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92년 프레드릭 S. 밀러 선교사님 부부가 이 낯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조선 땅을 밟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절한 기도 끝에 6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선교 활동 가운데 지쳐있는 마음을 너무나도 위로해 주시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이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부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쯤 3년 정도 지났을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하루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를 양화진에 묻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아픔과 상처를 견디지 못한 이 아내가 그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양화진에 내 목숨보다 귀한 두 자녀,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내 삶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그 말을 듣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가사를 지어서 찬송가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새로운 주님을 만났어요.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한 번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여전히 수년째 신앙생활하지만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죄에 빠져 지낼 때도 있고 세상 속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창조해 가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성령님,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 때문이 아닙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틀 후면 8.15 광복절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있던 이 땅,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땅, 자유라는 말을 쓸 수 없었고 빛이라는 것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해방의 날이 그날이 왔습니다. 빛이 임했고 자유가 임했고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땅에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30절 말씀에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 땅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생명의 성령님이 지금도 하시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 모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1부와 2부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이면수 목사님, 지난 수요일에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석방이 되셨어요. 1년이 넘도록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새벽에도 밤 10시에도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너무나도 대단하신데 그 사모님의 믿음은 더 대단하세요. 저희들에게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이 한동안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그 사모님께서 심호하고 있던 캐나다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남편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전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펑펑 소리내어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마구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생각에 저는 또 한 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땅에 목사님을 강제로 몰아가는 사실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까? 목사님은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까?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까? 지금이 감사라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이 웬 감사입니까? 이게 무슨 감사의 노래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창조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울렸던 찬송가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붙잡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나라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 물질에 달려있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삶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손에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십시오. 무너져 우리의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져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봐지지 않고 도무지 믿음이 서지 않는 자들을 오늘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눈을 오늘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도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물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손에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창조해 가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음란과 분열과 낙태와 자연 파괴로 가득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바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바람이 저 북한 가운데 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헌금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재정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신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지하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억류된 김동철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김상덕 교수님, 김학송 교수님, 중국 감옥에 있는 신마띠아 선교사님, 하나님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밟는 그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